멋이 중한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멋이 중한디 대사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에 주인공의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 들린 채 던지는 대사가 멋이 중한디.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 우리보다 좀 더 낫다 그래야 됩니까? 멋이 중한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부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다르죠. 학생들이 학교를 가서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학교를 다니는 것과 중요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채 학교를 다니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그러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일을 알아야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예수님을 발목을 붙들어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지만 그의 질문 안에는 그의 깊은 고민, 그의 삶의 깊은 의문점이 그 질문 안에 녹아져 있었던 거죠. 오늘 이 한 사람의 질문, 그리고 그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아주 호기롭게 나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율법 가운데, 계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뭡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규칙을 다루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는데 모든 말씀 중에, 모든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어뜸이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수많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 스스로도 헷갈리고 그 스스로도 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 당시 그는 상당히 높은 권력기관이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십계명과 모세 오경 외에 총 613개라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을 그들이 만들어냈습니다. 613개. 이들이 얼마나 이 613개의 조문 아래에 갇혀 있는지 사람이 지금 웅덩이에 빠져 죽어도 안식일 날에는 들어가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노동이기 때문에. 소가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걸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에는 온전히 안식하라는 그 조항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다루고 율법을 만들던 이들은 그 수많은 율법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께 나와 그
수많은 계명들, 생각만 해도 목을 쬐는 그 율법 계명 중에 과연 첫 번째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구약 66권 그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이나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웁니까? 오늘날 유튜브에 들어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내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유일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나의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이 일을 위해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발견한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는 그 일이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서기관은 규칙과 명령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 자신도 완벽하게 지키지도 못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수많은 명령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짊어지우며 그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러분 사랑하는 것, 이 일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십시오. 여러분 가까이 와 계시며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하나님께서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자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의 중심으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코에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부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내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목사의 설교에만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전에 들은 그 성경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전 인격을 만지시는 하나님,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코의 호흡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전을 떠나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서기관에게 말씀하셨는데,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웃을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과 중요한 일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면 31절을 보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묻는 이 서기관에게 두 번째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존귀한 존재로 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우리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참지 못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길을 가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조심합니까? 그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이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서기관은 자신의 철학과 신념과 또 자신의 그 기득권에 도전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라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예수라도 공격하고 발목을 붙들고 끌어내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들이 만드는 모든 율법 조문들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사람들이 어렵게 살아가는 그 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굽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올무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너의 이웃을 너의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가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과 비슷한 직업군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 교사가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는 율법이라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이란 율법을 묵상하고 그 스스로도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6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영생을 찾는 그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버렸어요. 죽도록 맞은 거예요. 다 빼앗기고 그냥 벌거벗은 채 땅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다 쳐다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데리고 있는 동물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에게 율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을 묻는 그에게 너의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에요. 여러분,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가 여행 중이었어요. 그도 갈 길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발길을 돌려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웠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준 겁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도 기름과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중요한 것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사용한 겁니다.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죠. 시간을 투자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시간을 나누고 또 나에게 중요한 것을 그를 위해 쏟아붓는 겁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듯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는 여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에 데리고 가서 주막의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혹여라도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상응하는 물질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과거에 알지도 못했고 앞으로 이 사람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이 질문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웃 되어 주어야 할 그 한 사람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에게 득이 되고 필요하고 조금이라도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것 나누어 주고 내 것, 내 시간, 내 기쁨, 내 열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예수님은 그 발견한 그 이웃을 가슴에 품고 그를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그를 위해 내 호주머니를 열고 그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고 그를 위해 내 시간을 쪼개는 것, 불편하고 귀찮고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하고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
능욕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사랑하기 위해 땀과 눈물과 노력과 내 물질이 들어가는 일이 힘들고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희생과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십시오. 그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기꺼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날마다 반듯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자신하며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는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계명이란 계명은 다 지켰다. 모든 계명은 다 지켰고, 심지어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했다고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가 부족하니 그 한 가지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년은 계명이란 계명은 다 지켰다 생각했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떳떳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너의 그 물질, 너가 가진 그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의 소유를 팔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근심했고, 그의 재물은 그에게 있어 걸림돌이 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자신에게 귀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귀한 것으로. 여러분, 나에게 귀한 것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나에게 귀중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게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도 없고 남에게 줘봐야 쓰지도 못할 것을 나누면서 생색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에게 중요한 것, 나에게 아까운 것, 나에게 소중한 것을 나눔으로 사랑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우리의 뜻과 정성과 심지어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정성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목숨과 능력과 힘을 다해 사랑하셨습니까? 율법과 규칙을 중히 여기며 살아가던 이 2000년 전의 서기관, 그리고 오늘 이 세대를 향해 주시는 가장 참된 교훈은 바로 하나님과 말씀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됨됨이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고 묻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품과 인격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묻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살아계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 모든 계명보다 더 소중한 이웃사랑, 나의 이웃을 발견하고 그 이웃에게 나에게 귀한 모든 것을 나누어 섬기는 삶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인품과 우리의 말의 습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에 됨됨이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발목 잡기 위해 나왔던 이 서기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너의 이웃들, 너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진심 어린 반응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드렸던 수많은 제사보다, 헌금보다 진심 어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더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깨달음이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며 그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붙잡는 이 서기관 같은 그런 반응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도전을 통해 이 깨달음을 얻은 이 서기관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You are not far from the kingdom of God. 지금 예수님께 나왔던 이 서기관은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를 따놓은 당상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우침을 얻어서 고백하는 이 사람에게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은 천국이 중요한 것은 알았지만 그 천국이 자신에게 멀어도 한참 먼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음이 느껴지기 시작하자 그런 말씀에 반응하고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아는 것 말고요,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나라에 반걸음이라도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